마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은 세상의 인류를 다 성탄절 날은 우리가 다 언제라고 딱 날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5일 날 성탄절로 정하고 인류가 다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인 것을 사실입니다. 예수 탄생의 최초 목적자들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목자들입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째로 예수는 영혼의 목자장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는 양들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그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금을 목독한 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유리 방황하는 자들의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또한 인도하는 그분이다라고 목자들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이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 이 소식을 전한 분들은 꼭 천군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사람들이 받은 것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찾아오고 해마다 우리가 만나는 성탄절이지만은 이것이 습관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업하는 날은 오늘 기해서 많은 부를 누리려고 갖가지 장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비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지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고 보면 아기 예수가 어디에 오셨냐? 마국간의 말구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국간에 누워있는 구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체리야 라고는 자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오셨지만은 그분을 탄생대마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나는 죄인으로서 가장 비약한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인류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를 어려서부터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동시에 묶이고 가난과 모든 것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을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니 하나님이 많은 인류의 많은 부자와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탄생하셨더라면 공부도 인류로 귀한 대접을 받고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가장 나약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마저 드릴 수 있는 겸손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아기 예수 인류를 지키고 회개하실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오늘뿐이 아니고 영원히 그 아기 예수를 모시려면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낮아져야 되고 항상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주님께 완전히 부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것이 뭘 할 수가 있을까? 어린 분이 뭘 할 수가 있을까? 라고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미 오셨다 하고 라고 하면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로 구주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서 천사들이 양을 지키고 목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통해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목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경건하고 근면하며 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 땅에 그들이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그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구경꾼도 있고 단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표를 보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게 선물을 드렸던 그 자세, 그들이 주님께 찾아왔던 그 귀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안겨줬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임무와 사명의 열심을 다해 충실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만한 자는 영혼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줄 수가 없어요. 낮은 마음을 가질 때, 빈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를 어렵다 믿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낮은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각 박혀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사명은 아무나에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배우고 똑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절대로 양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진실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하며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양을 부하는 하고 할 때에 완악한 진서로부터 지킬 수 있는 탁월한 맡은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그와 같은 복된 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타난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동방 박사들, 그분들에게는 뭔가 순수한 자들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좀 더 예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너무나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과의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날 지나서 후회하고 껄끄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사람으로서 못난 것 같고 뭔가 덜 된 것 같지만은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영권을 생명을 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줄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맡길 것이며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주의 영광의 빛이더라. 9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미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들은 이러한 상태를 세키나라 그렇게 칭합니다. 즉 세키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지상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대개 구름이나 불, 기둥이나 바람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딴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빛의 역사를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배가 세상의 반응이었다면 천사들이 찬양한 곧 이 하늘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한 입을 모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라는 노래를 붓습니다. 기쁜 노래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오신 이 예수, 우리는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진정 믿어지는 깊은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아기 예수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환영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또 천사를 통해서 기쁨 노래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우리는 직시하고 축복의 날이요 나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 나의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며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또한 가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면에서 그분을 인식하든지 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축복을 주고 나의 건강을 주고 나의 생애를 맡으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놈이 아니라 나다, 나의 즉시하는 즉각 나를 감동을 받는, 기쁨을 받는, 노래가 터지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오늘도 내일도 이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9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세주 곧 죄에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것을 알아야죠. 그냥 한 평생 먹고 배불리게 먹고 그럭저럭하다 평생을 마치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후회 없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해방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나라의 평화, 단 우리 마음속의 평화, 우리 가정마다 평화, 이 땅의 평화가 되기를 원해서 평화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의 왕 제사장 선자직을 나타낸 호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곧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예수 탄생에 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진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오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오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믿어진다면 믿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말구에 있는 구유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겠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단 우리의 개인 자신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한, 메시아를 맞이한 찬양의 기쁨에 연습에 부러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한 아울러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확증되어진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또한 선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은 정령 찬양 받아야 될 당연한 그분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사는 과정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각인시켜서 주님을 절대로 한순간에도 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고 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누구든지 하늘의 빛을 받기를 원하시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내 마음속에 탄생했다가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마음껏 찬양하고 환영한 자만이 빛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별빛이 반짝반짝한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가 내 구유 안에,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나셨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의 별을 보고 이제 그를 찾아왔다시, 그 빛이 있는 곳에 더러운 것이 나가고 빛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렸던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를 탄생을 못 시켰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라면 다시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늘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 같이, 빛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늘 계시만은 모신다면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기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기 예수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같은 큰 자가
될 수가 있고 빛으로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가정의 교회에 영광의 빛이 늘 함께 하셔서 평생 동안 함께하는 빛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지 김집사에게 누구에게 아니야. 부부지간이라도 하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받고 안 받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영광을, 빛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럴듯한 핑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구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축복의 빛이 되시고 건강의 빛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함께 계시고 또 교회에 함께 계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바라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죠.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를 낳게 되면은 좋은 병원에, 인류 병원에, 큰 병원에 돈 상관없이 그런 데 가서 잘 낳기를 바라죠. 누가 자기 아기를 구에다 낳겠느냐. 말구에, 마구간에 말구에다가 자기 아기를, 자기의 자손을, 자녀를 낳겠느냐. 이것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과 다 봐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다 섬겨야 되고 이런 곳에서 누가 볼 때는 저런 곳에서 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나요? 그런 것에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고. 오직 그것이 어느 곳이 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담을 받는 곳에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위치를 보지 말고 아무나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은 함께하는 선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되기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되는 말씀이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말씀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며 그걸 봐서 작은 곳, 볼곳,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귀한 그리스도 생명을 좀 구원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는 분명한 장소와 문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병철이나 훌륭한 산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 가난을 빚고 일어나서도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참된 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그런 곳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안 보이는 것에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생명이 있고, 이건 뭐 하늘에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떠나지 않냐고 늘 주님 그걸 모시고 산다면은 내 마음속에는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며 나를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넘보다 더 부르짖어야 되고 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주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땅에 잘난 척을 해봐야 별 볼일 일이 없어요. 땅에선 평화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당시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박스 로마나 즉 로마 통치의 외적 평화는 다른 마음의 평화로서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는 싸움을 위해서 평화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진짜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이 평화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주어지는 이 평화, 그 평화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신기워져 있을 때만이 예수를 만난 자가 되는 것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로도 물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하지만 죄로 인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심은 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분 나의 영광된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를 믿는 것은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평화 중에 평화요, 사랑 중에 사랑이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영원히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옥간으로부터 오신 구유의 아기 예수, 누군지 마음을 속에 기쁨으로 맞을 때 영광의 구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받을 겁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는 자는 반짝거리는 별빛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조명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먼 훗날까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동행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날마다 일찍부터 주의 재단에 빛으로 조명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빛으로 조명해달라고 이 교회가 멀리서도 조명받아서 찾아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가 기도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도 들리고 왔던 사람들도 다시 오고 먼 훗날까지 길이 남을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아니 주님이 영원토록 계신 때까지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가정마다 진정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할 수 있는 다 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